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확실하죠? 이거 불안하면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것이로다. 이 뒤에가 조금 헷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전도는 안 하고 다 하는 분이 계셔요.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전도만 안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합격, 불합격. 왜 그럴까요?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여러분, 학교에서도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이 뭐뭐 있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인가? 이거 필수예요, 필수. 이거 안 배우면 한국 사람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학교마다 어느 학교는 중국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일본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제2외국어 이런 건 선택이에요. 꼭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국어를 안 하고 어떻게 학교를 졸업합니까? 그죠? 수학을 안 하고 어떻게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냐고요. 그거 다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필수 과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전도.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필수 과목인지. 알긴 알았는데 아직 이수를 못했어요.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강제로 숙명적으로 싫어도 할 수 없이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수학 좋아서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조금 좋아했고요. 저는 조금. 영어 좋아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학생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고 나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인생에. 자, 12강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 전도의 두 가지 원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옥토화 작전. 두 번째는 여리고 작전. 옥토화 작전은 사람마다 마음밭이 다 틀리죠. 길가밭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수용하지 않죠. 그다음에 돌짝밭이 있습니다. 들을 때는 반짝 아멘 해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나 박해가 올 때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또 가시밭은요, 뿌리도 어느 정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지도 어느 정도 자라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자.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이 사람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꽃 피우는 생활이 아니고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꽃을 피워요. 이런저런 꽃을 피워요. 그러나 그 꽃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밭이 틀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세 분을 정했죠. 길가밭 신자, 돌밭 신자, 가시밭 신자. 여러분 주변에 이 세 분을 이제 정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이거 다 드렸죠. 이게 없네. 이슬비 전도 대상자 태신자 카드를 드렸는데 한 50장 정도를 내셨어요. 여러분 다 내신 거죠? 여러분 양심이 호소하고 있습니까? 안 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안 내셨으면 오늘 꼭 내시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리고 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작전 할 때 7바퀴를 돌죠. 첫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죠. 그래서 우리가 한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리고성 7바퀴 돌듯이 인내를 갖고 7번의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서서히 젖어들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슬비 전도의 장점 5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접촉의 용이성.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옵시다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그렇지만 내가 가볍게 좋은 글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적인 글을 내가 보내드릴게요.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누구에게나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관심의 지속성.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내가 7번의 카드를 보내거나 7번의 메시지를 보내려면요 7주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7주를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의 체계성. 그래서 메시지를 그냥 막 보내는 것이 아니라 7주에 걸쳐 조금씩 이슬비의 옷이 젖듯이 더 깊은 메시지로 체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평신도의 높은 참여도. 이것은 꼭 오래된 성숙한 성도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아니라 새신자도 할 수 있는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참여도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장기 결석자에게 높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교회마다 이렇게 보면은 등록 신자가 있고 출석 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로 등록 신자와 출석 신자 비율이 50%.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를 들어 우리 교회 1000명이 등록했다. 그럼 대체로 출석은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100명이 등록했다. 그러면 출석은 50명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이름뿐이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기 결석자들을 보통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이슬비 전도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보이고 그분들도 전도 대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왔다가 안 나오면 불신자입니다. 사실은 불신자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가시바 신자 또는 돌짝과 신자로 여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슬비 전도의 유의사항이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셔야 돼요. 최소한 7주는 인내하시고, 두 번째 관계 중심적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슬비 편지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분, 나와 인격적 관계가 있는 분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소 7통 정도의 편지를 발송합니다. 네 번째, 신방을 병행하셔야 돼요. 제가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글만 보내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대면할 때 이슬비 전도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 협력 사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그룹으로. 그래서 이번 학기 소그룹 전도 전략에 딱 맞는 전도법이 바로 이슬비 전도입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대상을 계속해서 모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언젠가 그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구호가 처음에 뭐예요? 찾아보자, 그죠? 찾아보셔야 돼요. 누구를 전도할지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요 13강으로서 이슬비 전도의 새 교회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슬비 전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199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도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쯤 3, 4년 그 무렵에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새 교회를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슬비 전도 자체적으로 우리 전도법으로 어떻게 교회들이 변화가 있었는가가 이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교회인데요. 첫 번째 교회가 고양 평산교회입니다. 자, 먼저 전도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은 이렇게 했습니다. 10명의 이슬비 전담팀을 구성했어요. 전담팀.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가 처음에 60명 정도 있었어요. 6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만 뽑아서 이슬비 전도에 전념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대단한 것이 매주 2,500명에게 발송을 했어요. 와, 60명의 성도가 2,500명. 그런데 전담팀이니까 10명이 2,500명한테 보냈으니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한 것 같아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60명에서 이제 2년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200명 정도로 부흥을 한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140명 정도가 전도가 된 것이죠. 2년 4개월. 요 기간하고 숫자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것을 월 평균 숫자로 한다면 28개월에 140명이니까 주당 1명꼴로 전도가 된 거예요. 주당 1명꼴. 어떻게 효율적으로 높다고 보세요? 효율적으로 좀 별로 낮다고 보세요? 매주 2,500명의 카드를 보냈어요. 매주. 근데 매주 등록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500장 보냈는데 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효율성은 사실 그닥 높은 것은 아니죠. 좀 이따 두 교회를 또 말씀드릴 때 그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비용. 왜냐하면 전도 카드가 발송이 되니까. 근데요, 이 전도 카드가 한 장, 그러니까 10장이, 7장이 1,000원이에요. 지금도 1,000원이에요. 근데 한 장이 그럼 143원이거든요. 지금 뭐 좀 별거 얘기를 다 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한 장이 143원인데 매주 몇 통? 2,500통. 그래서요, 매주 카드 값만 153만 7,250원. 이거 9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니까 지금 150만 원도 큰데 그때 150만 원이면 지금의 한 3, 4배 정도 크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한 500만 원씩 쓴 거예요. 매달 카드값만. 이 교회 난 진짜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전도하려고 완전히 작정한 교회예요. 우표값은 그 당시에 13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죠?
요즘 뭐 편지를 안 보내니까 우표값도 모르게 한 400원 되지 않아요? 한 지금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그때 우표값만 매달 139만 7,500원. 정말 존경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러니까 인건비, 아예 이슬비 전도를 위해서 전임 전도사를 하나 구했어요. 45만 원. 그 당시 인건비가 지금에 비해서 한 훨씬 낮았겠죠. 그죠? 훨씬 낮았겠죠. 그래서 45만 원. 그 당시에. 그리고 10명의 유국 간사를 썼어요. 전도를 위해서 아예 10명을 고용을 했어요. 월 20만 원씩 10명.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전도하려고 완전히 작정한 교회예요. 그래서 10명에 2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그래서 합계가 월 538만 4,750원을 썼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6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자, 다른 건 안 하고 오직 전도만 한 교회. 그런데요, 효율성을 보면 1인당 한 명이 등록할 때마다 든 돈이 125만 2,267원. 감이 안 잡히시죠?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125만 원을 썼다. 엄청난 겁니다, 이건 사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얘기라고요. 거의 한 30년 전 얘기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거의 한 4,500만 원 쓴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려고. 정말 엄청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어요. 두 번째 사례는 인천 성실교회. 자, 전도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고향교회는 10명의 팀이 있다고 그랬죠. 이 교회는 20명. 20명 전단팀을 구성해서 매주 500명에게 발송했어요. 500명. 아까는 2,500명 발송했다고 그랬죠. 교회 규모는 비슷합니다. 여기는 50명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1년 3개월 만에, 아까는 2년 8개월 만에였어요. 거의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1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훨씬 높죠. 훨씬 짧은 기간에 등록한 숫자가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월 평균 등록 숫자를 보니까 1.7명꼴로 매주 등록을 했어요. 아까는 매주 한 명꼴. 2,500통 보냈는데 한 명. 여기는 500통 보냈는데 한 명. 어디가 더 효율적입니까? 이 교회가 훨씬 효율적이죠. 5분의 1밖에 안 보냈는데 등록한 숫자는 거의 2배라는 거죠. 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 좀 이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비용도 훨씬 저렴하겠죠. 먼저 이슬비 전도 편지 값은 143원에 550명 정도니까 33만 8,190원. 아까 거기는 한 150만 원 썼어요. 여기 한 5분의 1밖에 안 쓴 거예요. 그죠? 왜냐면 사람 자체가 조금 적으니까. 우표 값은 30만 7,450원. 아까 거기는 한 120만 원 썼다 그랬죠? 예, 적죠, 훨씬. 인건비, 여기도 전도사 한 명을 전담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정말 작정한 교회들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 전도사님에게 역시 45만 원의 인건비를 드렸어요. 자, 월 비용이 109만 5,645원. 아까 그 교회는 월 한 500만 원 썼죠? 예, 거의 5분의 1밖에 안 쓴 거예요. 자, 그런데 1인당 등록 비용은, 전도 비용은 15만 88원. 그러니까 아까 그 교회는 한 120만 원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전도를 한 교회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교회입니다. 부산 석포교회. 이 교회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5명씩 7개의 소그룹을 했어요. 아까는 전단 팀을 구성했죠. 그러니까 10명, 20명만 팀을 그 사람만 계속 전도 카드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교회는 전단 팀이 아니라 소그룹을 구성했어요. 제가 지금 소그룹을 강조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전도가 무슨 전도법이에요? 소그룹 전도법. 그럼 이 교회는 전담 팀이 아니라 소그룹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매주 200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 숫자는 훨씬 적죠. 첫 번째 교회는 2,500명, 두 번째 교회는 500명, 세 번째 교회는 200명. 숫자는 훨씬 적은데 전달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직접 전달했어요. 숫자가 적으니까
아까 2,500명 어떻게 직접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발송했고 500명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발송했는데 200명 정도는 직접 만날 수 있는 수준의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일단은 접촉할 수 있는 숫자를 최대한 줄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교회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4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약 1년 9개월 만에 500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교회는 2년 4개월 만에 약 140명, 두 번째 교회는 1년 3개월 만에 약 110명, 여기 1년 9개월 만에 900명이니까 가장 효율적이죠, 이 교회가. 전도 편지 자체는 가장 적게 보냈다고요. 잠깐 월 평균 등록 숫자를 나눠 보면요, 매주 5.5명꼴로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편지 발송은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나 전도된 사람은 가장 많았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는.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 효율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비효율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교회는 적게 보냈지만 적게 보낸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 숫자의 비율이 엄청 높았다. 우리는 세 번째 교회를 이제 모델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쓴 이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장이니까 별로 돈이 안 들었어요. 143원 곱하기 200이니까 122,2,980원. 매달 든 게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든 게 없어요. 왜? 우표비가 안 드니까. 직접 전달하니까 돈도 안 들었어요. 인건비도 안 들었어요. 그냥 이 성도들이 소그룹을 결성해서 소그룹이 직접 했어요. 인건비도 없어요. 우편 발송비도 없어요. 그냥 전도 문서값 122,2,980원. 1인당 전도 비용은 5,167원. 아, 싸다. 아까 첫 번째 교회는 120만 원, 두 번째 교회는 15만 원, 세 번째 교회는 5,000원.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그분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도 효율적으로. 예. 막연하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세 교회를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고양 평산교회는 전담반 10명이 2,500명에게 발송해서 전달자 한 명이 250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50명 얼굴 다 알겠어요? 모르죠. 이거는 비인격적인 전도예요. 이슬비는 철저하게 전도를 하되 인격적으로 관계 전도를 하랬죠. 근데 250명 모르는 사람에게 250장 보내봐야 받는 사람은 별로 감동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자, 두 번째, 성실교회는 전담반 220명이 500명에게 발송했어요. 그러니까 20명이 한 사람당 25명씩 담당했겠죠. 근데 그 25명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인격적 관계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볼 때 그래도 중간쯤 돼요. 이 교회는 그래도 매주 1.7명 적게 보낸, 첫 번째 교회보다 적게 보냈지만 그래도 효율성은 첫 번째 교회보다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부산 서포교회는 35명이 7개 조로 나눴어요. 그래서 200명에게 직접 전달했어요. 그럼 직접 전달한다는 건 뭐예요? 매주 얼굴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유대 관계가 계속 형성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전도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냐면 세 번째 전도 방법. 많이 보내는 것보다 얼마나 신뢰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것이 이 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요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슬비 전도 이 세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 편지보다 더 효과적인 전달 매체는 성도 자신이다.
카드를 받았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불신자를 찾아가서 얼굴을 쳐다볼 때 그것이 더 강력한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보고 감동받는 것도 있겠지만 찾아왔다라는 데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도는 복음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의 인간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카드를 보냈다고 해서 그 카드를 내가 읽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이 고향 평산교회는 한 사람이 250장을 뿌렸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데 날 카드로 보내? 별로 나한테 의미 없는 카드라고요. 근데 그 카드에 이름을 보니까 아니 우리 옆집 개똥이 엄마예요. 그러면은 개똥이 엄마가 왜 카드를 보냈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관계가 있어야 이 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게. 자,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의 전담반에 의하여 송달되는 전도 편지는 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전담반을 구성해서 보내봤더니 받는 사람은 전담반하고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카드가. 자,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 시작. 전도 편지는 반드시 지인을 통해 송달되어야 하고 전화 및 신방이 병행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그 사람하고 전화를 해야 돼요. 내가 보낸 사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형성될 때 훨씬 효과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제가 그것을 두 가지로 적용합니다. 첫 번째, 목장에서 지금 공부한 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적으로 태신자를 정하십시오. 지난주에 이미 태신자를 3명씩 정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안 정하신 분이 계시면 꼭 정하셔야 돼요. 정하시고, 두 번째, 목장별로 태신자 명단을 정리하여서 목장 예배 때 자신의 태신자에게 이슬비 편지를 작성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주기도문하고 끝나잖아요. 끝내지 마시고 이제부터 순서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슬비 전도 편지 쓰는 시간이 추가가 돼요. 여기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대부분 계실 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배 시간을 조금 일찍 모이세요. 한 10분, 15분 정도. 그래서 내 태신자,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3명씩 쓰셨잖아요. 내 태신자에게 내가 쓰는 거예요. 쓰되 이름은 반석중앙교회 담임 목사 신재혁으로 나갑니다. 쓰긴 여러분이 쓰시되. 근데 그것도 카드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쓸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밑에 이름만 쓰시면 돼요. 거의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태신자 명단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쓰기는 자기가 쓰고 그리고 전달도 본인이 직접 합니다.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얼굴이 제일 좋은 편지라고. 그래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태신자가 멀리 할 경우가 있죠. 그때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카톡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우편을 보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카톡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으로 보낼 수 있도록 내용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최소한 7주를 보내고 나면 이제 세 번째, 그 태신자의 생일에 선물을 직접 보내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은 목장 헌금을 목장에서 쓰도록 하는데 용도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는 데 쓰지 마시고요. 오직 전도하는 데만 쓰십시오. 전도하는 데. 여러분 놀러 가는 데 쓰라고 드린 거 아닙니다. 전도할 때만 쓰십시오. 그래서 태신자가 한 목장당 1인당
3명이면 5명만 오는데도 15명이죠. 그럼 그 15명에게 케이크나 과일 같은 선물을 꼭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그 생일은 태신자의 생일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물을 직접 보내고요. 최소 7회 발송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한번 초대를 하거나 묻는 거예요. 받아본 내용이 어떠한가. 그래서 그분이 보내지 마세요. 귀찮아요. 그러면 보내지 마세요. 그분은 아직도 무슨 밭? 길가밭. 아직도 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염으로 해야 돼요. 시간 더 지나고 나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세요. 내년에. 그래서 7번 보내고 나서 다시는 보내지 말라. 그런 분에겐 보내지 마세요. 내년에 다시 보내시고 반응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는 또 카톡으로 여러 가지 이 유명인의 간증 영상 3분짜리, 5분짜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그것을 발송을 하면 거기에는 그분들이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자기 간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불신자들이. 예를 들면서 이 축구 선수 이영표라든지 이 욕쟁이 할머니 김수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간증이 많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이런 분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감동이 되고 막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계속 발송하고 때가 되면 교회나 목장 모임에 초대를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목장에서는 목장에 먼저 초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때가 될 때 전도 축제 이럴 때 또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관에서 적용을 합니다. 기관은 우리 교회가 이제 각 선교회로 이름 바꿨죠. 그래서 그동안 선교회로서 여러분이 한 일은 선교사님께 선교 후원한 거였죠. 각 기관별로 일정 금액을 보내는 선교 후원인데 이제부터는 국내 선교, 이웃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연간 계획표에 보면은 파라솔 전도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 번씩만 넣었어요, 대부분. 근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셋째 주는 우리가 이웃 그 마을 청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주는 제외하고 또 이렇게 교회 어떤 행사가 있는 걸 제외하면 1년에 약 33, 4주 정도를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 1년에 한 3번 정도 파라솔 전도를 하십시오. 주일날. 주일이 만일 어렵다 그러면 다른 요일도 좋습니다. 토요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서 커피도 나누시고 차도 나누시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차 드시고 커피를 드시는데 드시면서 그분이 감동적인 글, 축복의 글, 위로의 글을 보내드릴 텐데 받아보시겠어요? 라고 하면 먹는 사람이 싫다고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연락처를 그러면 적어주세요.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주소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고 주소와 연락처를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당 여러분이 너무 목표를 크게 잡지 마시고 5명에서 10명 사이에 명단을 적어오세요. 그거를 가지고 누가 하느냐? 그 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 기관이. 그래서 이제 목장은 목장대로 하고 기관은 또 기관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이 1년에 3번이니까 넉 달 정도마다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넉 달 동안 그분에게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 5명 되지 10명. 그 숫자가 많지 않죠. 자, 그것을 넉 달 동안 하고 그분을 모셔오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대부분 이 동네 사람이니까 우리가 교회 주변에서 할 거니까 파라솔 전도는. 그러니까 만나기가 어렵지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웃 선교, 전도를 우리가 기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락처를 받은 성도가 7주 정도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셨어요? 감동이 되고 도움이 되시는지요? 그럼 좋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유명인의 간증 영상 계속해서 또 보내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연락해서 교회 모임에 초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관별로도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강 이슬비 전도 사례 복습을 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양 평산교회, 인천 성실교회, 부산 석포교회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이슬비 전도 사역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전도 편지보다 더 효과적인 전달 매체는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성도 자신. 성도가 더 강력한 편지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는 복음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의 인간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팀을 구성해서 무조건 발송하면 그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는 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몇 사람의 전담반에 의해 송달되는 전도 편지는 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네 번째, 전도 편지는 반드시 지인을 통해 송달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제 파라솔 전도를 할 때 차를 드세요. 그리고 좋은 글, 감동적인 글을 보내드릴게요 했을 때, 아 좋아요라고 했을 때 내가 말 시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보내셔야 돼. 그 사람이.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내면은 별로 감동이 안 된다고요. 그분이 내 얼굴을 아니까 얼굴 아는 사람이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화와 신방이 병행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한 4분 정도씩 그룹을 만들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점, 그리고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미리 제가 말씀 대부분 드렸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달은 부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3-4분 정도 짝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관의 기관장님들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나 여성교회 문혜영 회장님, 안나 여성교회 서옥자 회장님, 그 다음에 루디아 여성교회 나삼순 회장님 3분을 모셔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3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혜영 회장님부터 할까요? 나삼순 회장님부터. 예, 좋습니다. 예, 누구든지 3분, 오늘 3분이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앞에만 나오면 떨려요. 저는 이제 이 전도 여기에서 깨달은 점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렇게 목사님이 성도 관계의 전도라고 했는데, 여기에 동네에 사는 분이 이제 2집 전도 그거를 제가 이제 목표를 갖고 했는데, 한 20년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집에 이제 매일 추수감사절 때하고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때하고 부활란을 한 10년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때는 항상 떡이 없으면 제 거라도 갖다가 항상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그랬대요. 동현이 할머니가 떡 갖다 준 것만 먹고 교회는 안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그랬대요. 또 아니요,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 구경을.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부활란을 못 갖다 줬어요. 부활란이 좀 이제 부족해갖고 그래서 한 이제 돌아온 주일날이나 제가 계란을 한 판 사가지고 또 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계로 이제 저는 가도 이렇게 만나도 교회에 나오라 소리를 안 해요. 제가 여기 반석중앙에 다니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제가 뭔지 항상 전화를 먼저 해요.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그 집 남편이 일찍 나가니까 아침 먹었어요? 커피 마셨어? 출근 준비 다 했어?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한다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꾸준히 가니까 이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2 부부를 지금 놓고 기도 대상자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면 좀 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하가를 함으로 인해서 좀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운동하다가 가고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앉으신 분한테 이제 교회 다니시냐고 이제 말 한마디라도 물어보고, 또 이제 뭐 날씨가 뭐 덥다든가 꽃이 이쁘면 와서 저 꽃이 너무 이쁘죠, 이제 이런 말도 하게 되고, 그런 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하가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감이라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안 했을 때는 얘기를 하면은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하가 그 암송하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어떻게든지 반드시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고요. 또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도 주실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기도 전에 막 이러는데, 이제 전에는 그러고만 아주 그냥 좀 마음이 저기 했는데, 이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한번 이것 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거 그냥 보시고 읽어보세요. 이거 쓰실 때 이렇게 한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라도 신뢰가 가도록 보는 즉시 그건 안 가겠지만, 그래도 예, 사람이 이제 첫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좀 어떻다 하는 거 대충 좀 알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신뢰가 가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조심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조금 반응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알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디 아파트 어디 사냐고 이제 물어보고 해서 이제 전화 걸기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내 자신이 신뢰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두 번, 세 번이라도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순간순간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사람 하나 집었으면 저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는가를 한 번 이제 봐야 되겠더라고요. 봐서 가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서 나누려고 이제 한번 시범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깨달은 점과 실천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거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깨달은 거는, 정말 태신자한테 편지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직접 만나야 되겠다, 이런 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사실 직접 만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할 사람. 사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은 잘 몰라요. 그리고 동네 사람도 여기서 또 멀고, 옛날에 제가 태산 아파트 살 때는 진짜 전도할 사람을 이렇게 찾게 됐는데, 이제는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 전도해라고 하도 강요를 하시니까 제 동료 중에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사람 다 이제 적어내라 그래서 너 적어냈어, 내가 이번에 말을 했거든요. 했더니 웃어요. 그래서 좀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실천할 점은 그 태신자한테 어떻게 접촉을 하느냐,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접촉은 이제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먹고 또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목장 식구들한테도 태신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편지 쓰는 것도 괜찮고, 지금 이 시간 카톡을 올리자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실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전도라는 것이 한 발짝 한 발짝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하는 전도는 개인 전도에 있어서
이제 다음 주는 그러면은 그렇게 그룹으로 접촉해서 이분이 7번 정도 만나서 7번 정도 카드나 메시지를 받고 반응이 좋다. 그러면요, 그분을 한번 만나셔야 돼요. 물론 지인들이 대부분이니까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7번의 카드를 통해서 느낀 점이 뭔지 한번 나눠보고 왜 예수를 믿었는지 직접 개인 전도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슬비 전도는 1단계예요, 사실은. 1단계. 그리고 2단계가 개인 전도.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이블 칼리지 1기 때 배우신 분들 12분 수료하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하우스 전도.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의 3가지 문제, 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7분 내지 8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인이기 때문에 7, 8분 정도는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하는 사람도 좀 길 수가 있고 듣는 사람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3분이면 전할 수 있는 3분 전도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다음 주에 오시고, 다음 주에 가능하면 우리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 혹시 지금 이제 듣고 계신 분 계시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다 오셔서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실습까지 하고, 그래서 딱 한 달 남았어요. 오늘 13강째인데 16강까지 이제 우리가 4주 남았는데 이제 3주 남았거든요. 3주 동안은 집중적으로 1대1로 전도하는 법을 저희가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